자, 네 번째로 신도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죽음에 대한 공포를 버려야 됩니다. 두려움으로 떠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 죽음에 대하여 무서워하고 두려움을 갖는 것은 부인 못할 사실이다. 그러나 죽음이 형벌이 아니라 징계이므로 죽음 건너편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가서 영생 복락의 삶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공포를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에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50년 이렇게 했다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 공포를 버려야 된다. 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 같다. 헌 집에서 새 집으로 이사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시공형의 존재, 보이는 존재가 이 육체죠. 그런데 육체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죠. 그러면은 그대로 육체가 죽는다고 우리 영이 다 죽은 것이 아니라 영은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공형의 존재에서 영원한 세계의 존재로 이렇게 바뀌는 거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그랬으니까 보이는 존재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는 여전히 존재하는데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 차이뿐이다. 그러니까 육신에 보이는 몸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뭐예요? 신령한 몸, 영원한 그 몸으로 우리가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나방 속에 있다가 이제 그 나비가 돼서 헐헐 나르잖아요. 그러면 그 나방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결국은 날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영이 오히려 아주 자유로워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이제는 내가 이 육체가 다 이제 죽음으로 멈추면 이 육체의 틀에서 벗어나서 내 심령이 아주 자유함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더 좋게 되어지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를 우리가 가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죠. 두 번째로 주와 함께 있기를 소망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참여하게 될 것을 소망하며 죽음을 소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존재의 형태가 바뀔 뿐이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주의 영광의 날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므로 죽음이라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소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 죽음을 완전 정복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았고 사망에서 해방되었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죽음에 대한 완전 정복을 자신하면서 승리의 계가를 불러야 한다. 부활의 그날이 다가오므로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을 죽음 안에 완전히 우리가 자지러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 자체가 이제는 나는 그 보이는 형상에서 보이지 않는 형상을 입게 되어진다. 그래서 불완전한 몸에서 완전한 몸이 되어지니까 오히려 뭐예요? 죽음이라는 것을 완전히 우리가 정복한다. 이런 그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신 이가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를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죽음과 관계없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네 번째는 슬퍼하지 말아야 한다. 밤이 없고 하나님께서 빛으로 비추심으로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므로 슬퍼하거나 불안해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죽으면서 끝나는 것이다. 그러면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영생 복락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참 영광과 기쁨의 생활을 하게 된다. 이걸 생각하면서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더 좋은 것.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는 조금 더 슬퍼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죽음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죽음을 극복해야죠. 영생복락의 삶이 보장됐으니까 죽음을 극복해야 된다. 그리고 죽음을 소화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진다. 죽음이라는 건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뭐예요?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다. 자, 그리고 죽음을 완전히 정복해야 된다. 사망에서 해방받아 자유함받았다. 사망에 쏘는 것이 이제는 나와 전혀 관계없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완전히 내가 정복한 것이다. 그리고 내게 주어지는 건 뭐예요? 완전히 영원한 생명만이 주어진다. 그래서 생명은 빛은 어둠을 완전히 정복해버리죠. 어둠이 빛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비춰졌다 하면 어둠은 완전히 사라져버리잖아요. 그 마찬가지의 관계예요. 빛과 어둠의 관계가 바로 생명과 죽음의 관계, 영생과 죽음의 관계는 영생의 주어짐으로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완전히 정복되어 버리고 마는 거다. 그래서 죽음을 승화를 시켜야 돼요. 시공형을 초월한 신령한 몸으로 되어질 것이니까 죽음이라는 건 이거는 정말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하찮은 것이다. 거기에 우리가 막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최고 긴장을 하고 또 너무 과하게 생각하지 않고 막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되어지는 그 과정이 뭔가 죽음이라는 거죠. 그냥 둬요, 그냥 둬.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다.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니까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자세, 태도를 달려야 된다. 그래서 죽음이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니 시공형의 형상에서 시공형의 제한을 받지 않는 무형상인 신령한 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형체를 벗어나는 거예요. 육체의 형체를 벗어나게 해주는 그 과정에서 주어지는 게 뭔가 죽음이다 라는 거죠. 이 죽음이라는 것은 나를 형상의 존재에서 무형상의 존재로 바뀌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공형의 형상에서 시공형의 제한을 받지 않는 무형상인 신령한 영으로 존재하게 하는 그 과정이 뭔가 바로 죽음이라는 거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내가 더 영생에 이르길 때까지 이르는데 지금 형상의 존재로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까 무형상의 형성이 없는 존재, 영적인 존재로 바뀌어져 나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버스를 타면 가다가 정거장에 걸르죠. 정거장에 정차 한번 했다 또 출발하잖아요. 그 버스가 정거장에서 그냥 완전히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종착역까지 가는데 정거장이라는 건 뭐예요? 중간에 이렇게 섰다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그 정도로 우리가 뭐예요? 가볍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것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훈련을 7, 80평생 이게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질 때까지 훈련을 계속 시켰잖아요. 그 정도의 우리가 훈련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 그러려면 성경 속에서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자꾸 발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자꾸 깨닫는 그런 연습의 과정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의 과정으로 가볍게 넘길 수 있으며 초연한 자세죠. 죽음 앞에서 초연한 자세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뭔가 그게 그렇게 되려면 뭐예요? 믿음이 주어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믿음과 같이 죽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런 믿음이 주어져야 돼요. 그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예요?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뭐였어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신다. 이게 믿음의 근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이것이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라, 아들을 죽이라 하는 그 장면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것은 뭔가, 그거는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다, 그걸 믿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창세 전에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속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인쳐 주셨다. 교회를 세워서 나를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해 주신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정말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고, 그는 여호와는 뭐예요?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걸 깨달으면 죽음에서 이제 그 다음에 나를 어느 단계까지 올린다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새하늘과 새 땅까지 나를 분명히 인도하신다. 그것까지 믿는 것이, 믿으면, 영생이라는 걸 믿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내가 분명히 들어가게 누가 해주신다. 약속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해주신다를 믿으면 죽음이라는 건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아브라함인데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입장이 됐다. 하나님께서 100살에 낳은 아들을 죽여라. 또 우리가 그 선진들을 보면 베드로나 모든 사도 바울도 전부 순교했잖아요. 자,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너 죽을 것이냐 했을 때 가볍게 뭘 어떻게 넘어가야 돼요? 그걸 넘어갈 수 있는 힘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약속대로 이루신 여호와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 했으니까 영생에 분명히 이렇게 해주신다. 거기까지 내다보면 분명히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같이 믿음이 주어져서 죽음이라는 걸 등에 가볍게 넘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 제2장에 들어가서 이제 죽음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영생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는데, 진짜 죽음에 대한 것을 잘 소화하지 않고, 그래서 그걸 소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매일 죽노라 그랬어요. 매일 죽는 연습. 내 육이 자꾸 육성이 죽으면 내 안에 누구만 역사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역사가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만 역사가 된다. 그러면 이 죽음이라는 걸 능히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죽는 연습을 사도 바울은 내가 매일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일 죽는 연습을 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죽음이라는 걸 가볍게 넘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테스트, 그거는 바로 저분이 진짜 신앙생활 7, 80년 신앙생활 제대로 했는가 테스트,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테스트하는 거는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잘했는가는 죽음 앞에서 병들었을 때 정말 우리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죽음 앞에서 흔들린다 그러면 지금까지 믿은 것이 다 흔들려 버리고 마는 거다. 그러니까 거기서 죽음이라는 관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은 그걸 테스트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이 있는가 테스트하는 과정이다. 근데 여기에 쉽지 않죠. 죽음을 맞이하면 공포가 살아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건가 이렇게 빠지고 만다 이게. 그거에 빠지지 않도록, 공포감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뭐가 더 강해야 돼요? 공포라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죽음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뭐예요? 불신감이잖아요. 불신감. 불신감은 뭘로 극복해야 돼요? 불장만 빼면 되지. 신뢰감으로. 그 신뢰감이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죠? 불신앙이냐 믿음이냐. 그러니까 그 믿음은 뭐예요? 믿는다는 거.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믿으면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하게 하신다는 걸 확실히 믿어버리면은 그 테스트에서, 죽음이라는 테스트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시험에 합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장 큰 시험이 사실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죽음을
하나님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가볍게 통과가 되어져야 됩니다. 거기서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선 부단히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인가, 이걸 그냥 막 습득이 되지 않으면 그 죽음 앞에서 믿음이라는 게 주어지질 않아요. 그럼 공포가 믿들고, 그러면 정말 내가 예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공포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고, 너에게 복을 빌어주는 자는, 너를 후대하는 자는 내가 다 복을 빌어주겠다. 그랬는데 바로가 아내를 취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저주를 하고 아브라함에게 계속 복을 준다 이거예요. 거기서 아브라함은 자꾸 그런 경험을 하니까 하나님은 하신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믿음이에요. 똑같은 처지예요. 내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 하나님은 뭐예요? 약속대로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하게까지 해주신다는 게, 이게 너무나도 분명하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게 있다 그러면 죽음이라는 걸 그냥 넘어가 버린다.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에서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자체가 우리를 믿음이 공포를 넘어가게 한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이 자체를 갖다가 작은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큰 믿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산을 옮겨 저리로 가라 갈 수 있는,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주어져야 된다. 그 말이 진짜 무슨 능력 받아서 산을 옮기라는 뜻이 아니고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모든 역사 섭리를, 하나님의 행하신 그 섭리를 얼마만큼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이 있다 그러면 이 산을 옮겨 저 산으로 저리로 옮길 수 있다. 무엇 죽음이라도 다 뭐예요? 능히 가볍게 넘어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 그럼 죽음을 이길 수 있다 그러면은 이 땅에 아무 두려움 더 큰 건 없죠, 사실은. 그래서 죽음이라는 걸 잘 소화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2장에 들어가서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영생이라는 성경에서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말로서 아다나시아가 있는데 죽지 않음, 불사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생이라는 것은 죽지 않는다. 그죠? 영원한 삶을 말한다. 자, 영생이라는 건 영원한 삶을 말하는 거고,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육체의 삶이 끝나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죽음과 영생, 이것은 정말 큰 의미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뭔가, 하나님이 약속한 건 영생이죠.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건 약속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건 하나님의 무서운 뭐예요? 징계에 불과한 것이다. 죄값이죠, 죄값이 죽음인데, 우리의 죄를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다 사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죄값을 우리에게 물을 필요가 없게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는 건 뭐예요? 죽음이 아니라 영생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영생의 의미가 뭐냐? 절대적 영생. 이는 하나님께 속한 영생이다. 절대자만이 소유하는 영생을 말하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디모데전서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하나님만이 절대 영생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철학적 개념의 영생은 뭐냐면, 철학자들이 흔히 말하는 바 영생으로서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이 계속 존재함을 말한다. 철학자 플라톤은 영혼 불멸설을 주장하였다. 철학자들도 어렴풋이 알기는 아는 거예요.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은 뭐예요? 산다. 영은 불멸이다. 영은 죽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죽지 않는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여기까지는 철학자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로 그에게로 다 돌아간다. 이걸 깨닫지 못한 게 철학자들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타락 이전의 영생.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부패와 죽음의 종자가 없는 삶을 누렸다. 그러나 이때의 영생은 죽음의 종자는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죽음에 굴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자,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만약에 아담이 죄를 안 졌다 그러면 그렇게 있다가 생명과를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생명과 먹기 전에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죄를 짓게 되니까 그 다음엔 생명과를 먹지 못하게 그룹으로 생명과를 둘러싸이게 해서 접근 못하도록 이렇게 된 것이다. 다음에 네 번째로 최고 의미의 영생. 아담이 누렸던 영생보다 우월한 영생이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영생할 수 있는 존재였지만 불완전한 상태였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만 영생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 그런데 이제는 둘째 아담,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역으로 인해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어 영생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영생이다. 그러니까 진짜 완전한 영생은 뭐냐?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다. 그래서 죽음과 부패의 종자가 없을 뿐 아니라 부패의 가능성조차 전혀 없는 완벽한 영이다. 우리가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하여 영원한 몸으로서 누리게 될 영생이라는 점이 크게 다르다고 해야 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다시는 타락할 그런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이제는 죄와는 상관이 없게 되어졌다.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타락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지만 그리스도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타락할 소지가 없어졌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영생과 우리 택한 자의 영생이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뭐예요? 최고 의미의 영생, 바로 죄와 부패하지 않는, 죽음과 부패의 종자가 없는 그런 참 영생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육체가 있으면 죽음이라는 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몸은 육체 자체가 뭐예요? 변화된 몸이라고. 아예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소지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다. 그래서 이러한 영생이 우리 믿는 자의 뭐예요? 커다란 소망이다. 우리의 소망은 영생이다. 그래서 아담은 창조 됐죠? 에덴 동산에서 생명체로 살았어요. 근데 불순종 안에 가두심을 통해 가지고 사형체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으로 썩어질 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게 부패하게 되는 거죠. 근데 죄가 없어졌으니까 뭐예요? 죽음도 부패도 없어져 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과 뭐예요? 상관없는 자가 되어졌다. 그래서 그러한 몸이 뭐예요? 중생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성령에 우리는 중생한 자는 성령의 소욕으로 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썩지 아니할 몸이 되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영생의 맛은 뭐예요? 여기서부터 주어지는 거다. 예수를 영접하면서 영생의 맛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진다. 근데 이 맛을 보고 살아가는 자는 소망이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도 아직 육체의 몸을 벗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주어진 거예요. 소망의 맛을 지금 보고 살아가는 것이고, 부활의 몸이 되면 온전히 신령한 몸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
예수를 영접해서 중생인으로서 성령의 소유로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때 지금이지만은 우리가 장차 신령한 몸이 되어지는 그때를 바라보고 힘있게 살아가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썩어질 몸에 아직은 거야 한다 할지라도 썩지 아니할 몸, 그 신령한 몸이 벌써 이미 내 안에서 시작이 되어졌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이미 뭐예요? 시작이 이미 돼버리고 만 거다. 그래서 부활체의 몸을 입고 우리가 영원 세계에 들어가서 영생체가 되어진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체, 영생체가 되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바로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여잡고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표들을 향해서 이 부활의 몸을 이룰 때까지 우리가 줄다름 쳐야 된다. 따라서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에서 헤매는 인생을 부활의 몸으로 영생체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찬양케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썩어질 몸을 벗어날 수 없는데 썩지 아니할 몸을 누가 있게 해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있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인본주의적 영생에 대한 학설을 우리가 살펴보면 내세적인 영생을 믿지 않는 대신에 육신의 죽음이 가져오는 절망과 허무주의를 달리기 위하여 고안된 영생설이 있어요. 자, 그것이 뭐냐면 종족적 영생설입니다. 첫 번째로, 자, 이는 생물학적 영생설이라고 호칭되기도 한다. 사람이 비록 그 육신은 죽고 그 인격은 소멸된다 하더라도 그의 자손들 가운데 계속 존재를 유지한다는 이론, 가문의 대를 이어간다. 못하죠. 이어간다. 무자는 불효다 등의 생각들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더라도, 우리 동양 사람들은 특별히 내가 죽더라도 내 모든 것이 자식에게, 내 정신과 내 모든 것이 자식에게 이어진다. 그러므로 나는 영생하는 거다.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식은 자식이고 부모는 부모지 뭐. 아니, 이건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이렇게 해서라도 자기 존재가 계속 이어진다는 뭐예요? 위안을 받고자 하는 발상이다. 예, 허망한 거죠, 결국은. 또 두 번째는 기념적 영생설이 있어요. 기념적 영생설은 뭐냐면 이는 사회학적 영생설이가 불린다. 이 설은 과학적 실증주의자들이 수용한 유일의 영생관이다. 사람이 이 세상에 이뤄놓은 업적을 통하여 역사에 기록되고 후세 인류들의 마음 가운데 계속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한마디로 영웅들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뭐 알렉산더 대왕이라든지 세종대왕이라든지, 그죠?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우리의 후대에까지 이어지죠. 그래서 그 업적을 통해서 세종대왕이 지금도 계속 칭송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세종대왕은 사라진 게 아니라 세종대왕은 계속 영생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스운 거죠, 사실은 따져보면. 그래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이
이 설의 주장이다. 소수만이 역사에 기록되고 세월따라 잊혀지고 마는 것이다. 뭐 이렇게 정말 이름을 좀 남기는 사람은 역사에 수억 그 인구가 이 땅에 태어났다 하지만은 불과 몇 사람에 불과하잖아요. 그거는 뭐 영생이라고 인생에 있어서 어떤 영생이다 이런 개념으로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상이 동양 사상으로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래도 이름은 남겨야 된다. 그죠? 이게 얼마나 부활신앙에 비해서는 이건 완전히 뭐예요? 공상 과학소설에 불과한 거다. 이거는 아주 앉아서 쓸데없는 공상하는 거예요. 이건. 근데 부활은 뭐예요? 부활은 뭐죠? 공상이 아니라 사실이다. 이거 역사적 사실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거기에 많은 번자들이 있고 도마도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져봤고 제자들이 다 만났고 부활은 뭐예요? 사실이고 역사 사실이고 호랑이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그 이름을 남긴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뭐 완전히 공상 영화나 다름이 없다. 이런 걸 봤을 때 부활신앙이 얼마나 우월하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가마적 영생설에 이는 형이상학적 영생설이라고 한다. 이 설은 기념적 영생설과 맥락을 같이 한다. 사람이 그의 삶을 통하여 진선, 미화, 박해, 평등, 평화와 같은 영구적인 가치들을 창조한다면 그의 인류에 대한 감화는 그가 죽은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이론이다. 이러한 영생설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도외시할 때 주어진 공색한 변명에 불과한 영생설인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박애와 평등, 평화, 그죠? 진선, 미화, 박애, 평등, 평화. 요거를 이쪽으로 상받는 게 뭐예요? 노벨상이잖아요, 노벨상. 그죠? 노벨상 받는. 그러면 노벨상 받는 사람이 불과 몇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그들만 요런 영생설을 주장해도 뭐 노벨상 받는 몇 명에 불과하다 이게. 이건 보편적인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이걸 완전히 도외시한 자, 불신앙자들이 그래도 인간은 죽으면 끝난다 하는 게 뭔가 지금 뭐 못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종족적, 기념, 가마적 영생설을 믿고 그거 하나 겨우 그냥 부여잡고 인생을 마감한다. 이런 거 봤을 때 허망한 진리도 아닌 허망한 철학 사상에 빠져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보다 죽음을 맞이하는 것보다 진짜 확실한 부활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확실한 부활사상. 그래서 기독교가 얼마나 우월한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복받은 자냐, 이런 걸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인본주의적 영생에 대한 학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생물학적 영생설은 자식들이 영원히 존속하게 된다. 그래서 자식을 못 낳으면 뭐예요? 그냥 끝난다.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식을 낳으려고 하는 사람. 뭔가 인간은 남겨지기를 원한다. 이게. 그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남겨지기를 원한다. 이게 영생 사상이에요. 인간은 그래서 영생에 대한 그리움과 사상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철학자들은 뭐예요? 죽으면 그냥 끝난다. 이런 사람보다 사실은 이렇게 힘이 하나만 영생설을 부여잡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는 부활에 확실한 거예요. 확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 이거 생각할 때 우리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기념적 영생 업적을 통하여 영원히 존속하게 된다. 또 가마적 영생설,
인류에 대한 박해, 평등 등에 대한 가치가 영원히 존속된다. 그러니까 노벨상 하나 받아도 그냥 그 이름이 그 사람은 영원히 계속된다 이렇게 돼. 근데 뭐 육신은 죽어서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간의 이게 바람이면서도 바른 영생관에 부활의 영생관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이 뭐예요? 가장 불쌍한 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과 함께 썩어져 버리는 영광이다. 이건 육신과 함께 다 끝나버리고 마는 거죠. 그죠? 머릿속에서 계속된다, 영생한다. 이런 누추한 별명에 불과하다. 이런 걸 생각하죠. 그래서 영적 소망이 없지만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자구책에 불과하며 인격적 영생을 추구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허무하다. 사람 심리 자체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도 결국 이렇게 나약한 초라하고 허무한 영생관을 부여잡고 그저 자기 허무 속에서 그래도 영생에 대한 뭐라고 그래요? 미련, 이런 추구, 이런 것이 약간 남아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한 영생관보다는 우리가 뭐예요? 부활의, 기독교 부활의 이 정말 참 영생관을 우리가 가진다는 거. 이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이게 바로 뭐예요? 신령한 복이다. 영생에 이르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신령한 복 아니냐 이거예요. 이런 복을 받았으니까 오늘 이 진리를 사수하고 이 진리를 전수하고 이 일에 뭐예요? 우리가 신령을 다 바쳐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살아야 된다는 확실한 내 인생의 가치를 분명히 찾을 수 있는 건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 그래서 오늘 그저 돈 얼마 있으면 살만하다. 직장만 했으면 살만하다. 사업에 성공했으니까 살만하다. 요런 거는 이건 아주 초라하고 뭐예요? 허무한 거다. 그런데 우리의 부활,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뭔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된다. 하면은 그건 강한 힘이 주어진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확고한 영생관 또 죽음에 대한 관념, 죽음을 가볍게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영생에 대한 확고한 사상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찬 내 인생의 모든 거, 죽음과 영생, 그 내 인생 자체의 마무리잖아요. 마무리를 어떻게 깔끔하게 힘있게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킨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만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대로 분명히 이루시는 여호와를 깨달으면 분명히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영광롭게 해주신다. 이 신앙생활이 확실하게만 주어진다 그러면 죽음과 영생에 대한 소망은 분명하게 된다. 흔들림이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볕을 향해서 달먹질한다. 얼마나 담대한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돈 좀 없으면 그냥 코가 썩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없으면 더 힘이 빠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진짜 내게 뭐가 있다.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다. 이거 하나 가지고 굳세게 우리 각박한 삶을 힘있게. 그래서 다 없는 것 같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있는 자다 이거예요. 나 가난한 자 같으나 실상은 부유한 자다. 그 부유한 자의 의미가 뭐예요? 부활과 영생이 있기 때문에 나는 부유한 자다. 세상적으로 봤을 땐 가난한 자 같지만 진짜 부유한 자다. 이러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귀한 말씀들 부여잡고